1월 23일 월요일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신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는 말씀 산책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던 영적으로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게 하고 이어서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새롭게 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암흑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사무엘서는 이상하게 사무엘의 사역과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그의 손으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런 그가 있기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으로 이끈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왔는지를 어제 미처 나누지 못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또 특별히 옆에서 자녀를 가지고 있던 본인나가 자신을 격분하게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녀는 본인나를 핍박하거나 그녀와 맞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왜 먹지도 않고 슬퍼하고만 있냐고 10아들보다 자기가 더 낫지 않냐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남편 엘가나에게도 그녀는 기대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한나는 1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를 하였다고 말해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으면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냐고 이제 포도주를 끊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한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식욕이 사라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라도 그 슬픔을 절대로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큰 어려움으로 빠뜨리고 고립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그런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술이나 나쁜 음식들을 통해서 그 슬픔을 잊어봐야 더 큰 슬픔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억누르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약을 먹어서라도 잠시 눈물을 멈추고 잠을 청하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위로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만 머물 뿐 금방 떠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한나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거나 세상에 기대지 않고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진정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그 어려움조차도
분명히 해결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하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하신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때와 합한 기도가 아닐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정에도 7년 결혼을 했는데도 7년 동안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자마자 단 한 달 만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타당한 이유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것을 의심조차 한 채 의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한다가 전에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녀가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한나의 기도의 응답과 때가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과 맞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이제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일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만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앞날에 막연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의심이 여전히 섞여 있는 상태로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임, 나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임, 나우가 쓰인 것을 잘 살펴보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나 의심 등을 표현할 때 쓰이지를 않고 항상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안전한 믿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면서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가 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질 것을 한나가 확신하는 가운데 now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정말로 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와 뜻에 합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 암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그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참 평안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지금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직 실제로 아들을 임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약한 마음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가 옆에서 고통을 주는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평안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모르고 술을 취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영의 눈이 닫힌 대제사장 엘리에게 한나는 화를 내지도 않고 화평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유해야 할 한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 바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군의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본문 이제 19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이번에는 고통 가운데가 아니라 이번에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며 예배와 감사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평안 가운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다에 쓰인 히브리어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뜻으로서 성경에 쓰일 때마다 보면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 단어 자카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앞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처럼 그녀의 고통을 알고 그녀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한나에게 곧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기 전까지 그때 당시의 풍속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대략 사무엘이 3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사무엘을 잘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나가 대략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무엘에게 젖을 물리며 그렇게 사무엘이 한나에게 보여줬던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이제 한나의 손을 꼭 잡고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걷기 시작할 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제 넘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사무엘, 그 아기 사무엘의 손을 놓아줘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희 가정에도 자녀가 없었는데 사모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모가 그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모가 서원을 했었고 그래서 3살짜리인 아들을 저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저에게 찾아왔다면 저는 솔직히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인정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규례에는 아내가 서원한 것을 남편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 30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아주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저는 분명히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조금 있다라는 그것을 갖고 이 구절을 사모에게 들이밀면서 우리 아들을 떠나보낼 수 없으니 당신이 한 모든 서원은 이 남편으로서 무효하게 하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저는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응답해 주심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한나의 서원을 존중하며 한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엘가나가 이렇게 허락한 배경에는 분명히 한나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녀의 그 결의를 계속해서 엘가나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들 사무엘을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이 마지못하게 슬픈 가운데 억지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평상시 같았으면 수소 한 마리를 가지고 준비해서 매년 드리는 그 매년제의 제물로 사용했을 텐데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주님께 바쳐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로 사용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수소를 3마리나 가지고 준비해서 실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저희들이 잘 쓰고 있는 ESV 버전이나 NIV 버전에 보면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간다가 아니라 3살짜리 수소 1마리를 가지고 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절에 잘 보면 밀가루 한 에바를 함께 가져갔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분명히 수소 3마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번제로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반 hin을 섞어서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한 에바를 준비해야 수소 3마리에 해당되는 그 번제로 또 화목제로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 마리, 3살짜리 한 마리의 수소가 아니라 3마리의 수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나와 엘가나는 성실하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금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맡길 때에 그녀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과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사무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한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먹는 경우가 기도 응답이 되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 더 경계하고 더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금세 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에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응답받고 평안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따라하기로 또 소유하기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드린 그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크게 사용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허락해 주심으로 한나 자신의 이름처럼 은혜를 받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더 많이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는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항상 화평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까지 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병과 또 마음의 병,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과 그런 모든 삶의 어려움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생활 도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남아공 선교를 떠나는 우리 탐방팀들을 위해서 또 2월 12일 날 목자, 목녀, 일일 영성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남아공에 있는 김복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치유 과정에 있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헌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